오늘 양용호 집사님 그 대표 기도하시는 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참 내용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또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딱 할 말만 하고, 제가 처음 대표 기도할 때는 떨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요즘 그 지교회 사역자들이 다 나이가 있고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기계도 많이 쓰면은 그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도 워낙 한 7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참 건강하게 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이 왜 저리 다 아플까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그랬더니 40대 50대가 놀고 있어서 이제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렇다,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 안 들렸습니까? 40대 50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래 하나님 음성 안 들었어요? 기가 다 막혔나? 그것도 못 듣고 나는 날마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과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현장을 확인하면서 미션도 붙잡고 또 그런 인도받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 워크샵 한 페이지를 가지고 29강의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한 단어 한 단어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왜냐? 그 앞에 먼저 설명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초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요. 그 입을 열어서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런 이름입니다.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 모르면서 예수 말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뭔 일이 잘 안 되면 주여 주여 합니다. 그게 진짜 주여일까요? 내가 볼 때는 한숨이에요. 나요 하는 것 같아. 진짜 주여는 그때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막 안 되고 막 그럴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주를 올바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불러야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언된 약속된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이 설명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언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에 빠져서 저주에 빠지고 그 순간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그 순간 바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찾아와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릴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희생이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방법은 뭡니까? 피 예배입니다. 희생제사. 죄 없는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되고 죄 없는 송아지가, 염소가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약속되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약속되었어요.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절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시켜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복음을 이해하기가 참 쉽죠. 여자의 우선. 또 한편으로는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으로 예언되었고요. 피예배,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시는 참된 선지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언을 붙잡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 예언만 가지고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죠. 첫 번째,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이 전적인 타락에 있는데, 전적인 부패라 그랬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소망이 전혀 없어요.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제한적이다니까요. 선택된 자들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자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져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요. 우리만 구원받고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려진 유기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제한적인 속죄예요. 그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 자체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칼빈이 깨달은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나 예수 안 믿고 싶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 아무리 항력해도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5번째.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승리.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5대 교리입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뽑아낸 우리 구원의 서정입니다. 5가지 서정을 가지고 이 첫 글자들을 가지고 만드니까 5가지 첫 글자 영어 단어를 뽑아서 튤립이 나왔어요.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 그 요약을 딱 쉽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인데 우리는 이 가운데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만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됐다니까요. 제한적인 속죄라.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 설명한 것처럼 아담의 우선 아니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돼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정명석이 죽은 통일교 문선명이 다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한때 내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33명이 있었다니까.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13명이 있었어요, 한때. 종교심이 워낙 특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또 한국 사람 믿어도 또 열성적으로 믿잖아요. 좀 극성스럽게 믿잖아요. 그 JMS 신도를 봤죠? 안 봤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넘어가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원죄만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성육신. 이게 구원자의 조건 아닙니까? 앞에 과에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다는 증거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춰야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상관없어요. 여자의 후손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으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성육신. 예언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예언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메시지에 나와 있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과거 문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인 의미죠.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죽어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입니다. 현재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죠. 불신자 쓰는 말로 운명, 세상 풍속에 그대로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결혼하는데도 서로 궁합이 안 맞다고 울고불고 헤어지기도 하고요.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매여 살면 그래 됩니까? 완전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죠. 복음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 부적을 붙이고 아무리 푸닥가리를 하고 구슬하고 아무리 해도 운명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 말했잖아요. 미래,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서 2장 6절을 그랬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고 또 과거에 남아있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끝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흐름 따라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세 가지 흐름만 따라가면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내가 뭘 전공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나의 달란트가 뭐다.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 간단해요.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영적 서밋 상태로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늦게 하지만 분명히 찾아집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서밋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깨닫게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막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막 해보려고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세 가지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옵니다. 세 번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짧은 지면이기 때문에 표현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르는 거죠. 믿고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기 전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요, 오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나를 자꾸만 사망 가운데로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서 결론 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끝내버렸구나. 나를 죄와 사망에부터 완전 해방시켜버렸구나 말이에요. 옮겨버렸어요. 참 고백을 잘했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또 우리에게는 참된 삶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내세, 영원한 천국. 우리에겐 새로운 형제자매가 있어요. 성도는 한 몸이잖아요. 형제자매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명 다 얻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맞지 않습니까?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리는 거지요. 신분은 누리고 두 번째 권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성도의 축복이 있지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 신분이기 때문에 늘 누려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권세. 그리고 제자를 남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건 사용해야 돼요. 분명하게. 누려야 되니까. 우리 세계복음화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때 성령이 역사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대로 흑암은 결박당하고 도망가죠.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밑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모든 닫힌 것을 풀어내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예수 이름이 응답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참 여기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죠.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야만 모든 것 다 이루어져. 쉽게 말하면 언약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게 최고 기도입니다. 묵상이 다른 겁니까?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내가 되뇌어보고 읊조리고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을 뿐이니라. 시편 기자 그리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대학 청년들 말이에요. 한참 막 혈기 넘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제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언약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참된 기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사단의 활동,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요 사용해야 돼요. 담대하게 사용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싸움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강한 자, 강하지도 않아요. 속이는 자지. 예수 이름보다 강한 건 없어요.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 가지고 사단이 활동하는 게 분명하고 사단이 방해하는 게 분명하다고 하면 분명히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성경에 빌립보서 아까 설명했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두 번째는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주의 말씀 듣고 가보니까요. 정말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에 15절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19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그런 증거들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죠. 전도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 앞에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걸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살려냅니다. 병자를 치유한다 그랬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기머거리, 다른 거 말하자면서 예수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왜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는 흑암 세력도 결박당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한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부분이 있거든 손 얹고 스스로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서 이사야서 53장 약속에 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고 상했다니까요. 우리 나음 주려고, 치유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3번을 결론이라고 합시다. 성경 66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너희로 영생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생명 얻는다. 성경 66권의 주인공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를 말하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자의 모든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완성해 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현장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또 생명운동과 함께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요. 치유운동이 일어나요. 회복운동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거 진짜 치유잖아요. 오늘 치유 그러면 자꾸만 막 육신적인 몸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사실은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사람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야. 단절돼 버리고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운동이랍니다. 또 정확히 보면 예수 이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전달하고 살려놓으면 나중엔요 현장 정복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는 학업도 또 산업인은 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운동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예수를 증거하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이름을 내게 주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정말로 알고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 확신 가지고 여러분 하게 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 완전한 이름,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으로 기도로 하며 응답받으며 또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림으로 흑암 세력을 이기며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통해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화되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말 교회를 알고 전도 선교 후대를 이해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EBS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